조폭 영화가 한참 유행했던 1990년대에 나온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폭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누가 나더러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제가 지금 한석규 씨 성대모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 비슷했나 봅니다. 서열이 중요한 조폭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고자 야망을 품었던 한석규 씨의 대사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조폭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전에 한 개그맨은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킨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서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서열 문화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시험을 보면 등수가 중요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이 중요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야 되는 대학도 이미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 일명 명문 대학에 가야 됩니다. 어디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서열화시킵니다. 한국 교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연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연회 보고서를 보면서 그 연회별 결산을 보면서 우리 지방이 몇이야, 우리 교회가 몇이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개그 콘서트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의 숫자가 대략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그 콘서트에 출연할 수 있는 숫자는 불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0명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그맨들은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이 꿈입니다. 만약에 개그맨들이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이미 1000명 중에 950명은 꿈을 이룰 수 없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버리면 16대 1, 17대 1의 경쟁 속에서 이미 15명과 16명은 꿈을 이룰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개그맨 오종철 씨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그맨의 정의는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오종철 씨가 개그맨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내린 거죠. 그 오종철 씨의 정의는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더랍니다. 꼭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을지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그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기가 새로 내린 정의에 부합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웃음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종철 씨는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그맨에서 소통 테이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통 테이너라는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 분야의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버리면 넘버원을 제한 모든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성공을 정의 내린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풋볼팀이 있는데 날마다 경기에서 집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이 날마다 지는 사기가 저하된 그 팀원들을 놓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감독도 승리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게임에서 이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승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지든 이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롯데월드 타워를 갈까요? 경복궁을 갈까요? 외국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오면은 롯데월드 타워를 올라가겠습니까? 경복궁을 가보겠습니까? 경복궁을 갑니다. 롯데월드는 우리나라에서 높이로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온리원입니다. 롯데월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해도 세계에 나가면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이 차고도 넘칩니다. 따라서 넘버원보다도 온리원이 더 강한 것이죠. 모세는 40세에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가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저 양이나 치면서 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때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도 그때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온리원이 됩니다.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만 출애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리 원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하늘로 치솟고 있을 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라이벌로 여기고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넘버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는 인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오늘 말씀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넘버원과 온리원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있어서 넘버원이었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장수였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은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장사였습니다. 골리앗이 싸움의 넘버원인데 다윗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히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의 생각엔 골리앗과 싸우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무장하고 적어도 이 정도의 무기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므로 나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온리원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양을 치면서 늘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나에게만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익숙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점의 75%, 약점의 15% 이상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약점을 고치는 데에 에너지를 너무 쏟으면 나의 강점이 무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야 되고 강점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내 약점을 보완하는데 15%의 힘을 쓴다면 나의 강점을 더 단련시키는데 75%의 힘을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도 내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데 힘을 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뭉치면 찬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안정환 감독이 상대팀의 강팀을 만났는데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전을 짤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팀이 강팀이니까 상대팀에 맞춰서 작전을 짜게 되겠죠. 그래서 야, 상대팀 윙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우리 윙백에도 빠른 선수들을 기용하고 상대편에 아주 잘 뛰는 그런 손흥민 같은 플레이 메이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상대편에 맞춰서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정환 감독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오늘은 우리가 잘하는 거 해라.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플레이를 하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자. 그렇게 작전 주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편에 맞춰서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도 수능을 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PK라고 그러죠. 페스토럴 키즈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PK라고 부르는데 보통 PK들이 사춘기나 젊었을 때 엇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넘버원이 아니라 전교에서 꼴찌를 해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 온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넘버원 목사여서, 내가 넘버원 성도여서,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넘버원이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제일 잘하는 넘버원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세상에서 온리원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온리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얻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리원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리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도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넘버원이 되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온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온리원으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